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물을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의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비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600세에 홍수가 났죠. 그리고 그 해에 이제 땅에 물이 거쳐서 근데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에 포도나무가 나가지고 포도나무가 바로 자라서 열매를 내고 포도주를 딸 정도 되면 몇 년이 흘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어야 할 건데 이 성경에 이제 갑자기 노아의 가족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방식이 바꿔졌죠. 처음엔 노아의 세 아들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 셈과 함과 야벳.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잖아요. 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써놨어요. 갑자기 셈의 자손에 대한 얘기도 없고 야벳에 대한 자손의 얘기도 없고 함의 자손에 대한 얘기만 있습니다. 자, 성경이 왜 클로즈업 시켜놨을까요? 이것을 저주받는 길을 걸어가는 그 자손에 대한 그것을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봐라. 어떻게 하니까 저주가 오더라. 그 자손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드러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읽을 때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이게 이 저주가 그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후손이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비더라. 가나안의 아비로 들어가면 그건 더 아래쪽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써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여기 말씀에서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 아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제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될 거죠. 그렇게 됩니다. 셈은 여기서 유다 족속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연결이 되거든요. 셈이 중심이죠.
고통으로는. 그리고 야벳은 형과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복을 받을 자로만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 옆에 같이 의를 행하면 같은 복을, 똑같은 건 아니지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후손도 자기 자신부터 영적인 위치, 후손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을 같이 가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노아가 행한 행동과 그 자손들이, 자녀가 행한, 또 이제 노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노아가 행한 행동에 의해서 딱 드러나게 됐어요. 왜 안 바꿔졌느냐, 그런 생각을 왜 바꾸지를 못하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그 홍수와 함께 통과를 해서 그 은혜로 살게 된 자손으로서 그 자리를 알고 지키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대해야 되죠. 그런 자리를 찾아내냐는 거죠.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서도 아버지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를 이렇게 살렸는가, 산자가 되게 하셨는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함이 아니고 셈이었어요. 아버지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셈이었어요. 어쨌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과정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포도나무나서 포도주로 인해서 생기는 일을 말하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심었네 이런 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주제가 바로 노아가 이런 실수를 하고 그에 대해서 자녀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자, 포도주는 마실 수 있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주로 마신다고 해서 다 벌거벗고 있거나 그러진 않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취하고 난 다음에 옷이 벌거벗은 것을 몰랐을 정도로 아마 취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를 감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아버지가 우리를 방주에 만들어서 살게 하신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셨는데 여기서는 술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네, 이렇게 하면 이런 시각은 어떤 시각이에요? 비판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아버지가 저런 실수를 하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비판의 시각이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아버지께 순종해서 우리가 광주에서 생명을 건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는 순종해서 얻어내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서 동일한 신앙으로 가져가면 그
그의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기에 맞는 은혜와 사랑을 또 베풀어 주시죠. 근데 여기를 걸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3대를 거쳐서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3대가 지나가잖아요. 아브라함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삭이 낳고 야곱이 낳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원래는 루벤으로 가야 되는데 루벤을 떨어지고 레이와 시몬도 떨어지고 이제 유다로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혈통이 이어져 갖고 이 신앙이 계속돼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은혜를 베풀잖아요. 근데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엎드려서 은혜 가운데서 사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자기 시간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 향해 나가는 그 믿음의 수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녀들은 그걸 봤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노아가 100세에 500세 그러니까 500세 된 후에 셈과 암과 야벳을 낳았잖아요. 그럼 최소한 100년 정도 그러니까 나이가 좀 먹었어도 90년, 80년은 아버지의 삶을 봤을 거 아니에요. 600세 되던 때에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노아 홍수가 그럼 그동안의 아버지의 삶을 그들도 봤을 텐데 익혔을 텐데 아버지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알았을 텐데 어떤 삶으로 아버지가 살았는지를 그들은 친히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충분히 배울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의 심령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은혜를 조금 받으면요. 그 받은 은혜 조금 때문에요. 사람들 얼마나 비판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쓴 것처럼 막 이래요. 굉장한 것처럼 나라. 진짜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거거든요. 완전히 옷을 벗을 정도로 옛사람을 벗을 정도로 신앙이 오지 않고 새 사람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온전해지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좀 깨달은 걸 가지고 그 믿은 것처럼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옆에 살았으니까 좀 괜찮을 거다.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은혜 가운데 살 거다.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 옆에 아무리 은혜로운 사람 옆에 살아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도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안 변한 사람 있잖아요.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의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것은 명백하게 노아의 실수인 것 당연하죠. 우리가 그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결정되고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의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내려오는지를 봐야 돼요. 똑같은 일인데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라서 그 신앙의 자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안에서는 비판이 먼저가 아니고 용서가 먼저인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비판부터 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보고도 사랑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다 그래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 영역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임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 앞에서 가나안의 아버지가 지금 분명히 가나안의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벌써. 근데 그 사람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봤다. 그러니까 먼저 봤다는 거죠. 먼저 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알리지 않고 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고 하면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러도 그 저지른 것 형제들이 알려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나타내지 않고 덮을 수 있는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형제 아니면 부모 누구 그 잘못을 보고 그대로 말을 했어.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럼에 불구하고 그러한 일 때문에 저주의 사건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그러면 그 일을 행한 자의 본질을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사랑으로 덮을 수 없는 심령.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더러운 걸 행하고 알려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랬대. 그러면 그 사람이 욕하지. 어떤 사람은 불쌍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욕하죠. 다른 판단받게 만들죠. 비판하게 만들죠. 그 말 한마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덮여져야 될 은혜에 속한 그 아버지가, 여기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없잖아 형제들밖에. 그리고 며느리들 셋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등장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이 세 형제 중에서 이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고 죄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안 나와야 노아 홍수의 성공인데, 노아 홍수에서 죄가 끊어지고 새로운 인정이 퍼져서 세상에 죄가 없는 세상이 될 줄 생각을 했겠죠. 모든 만물이 다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었고 하나님 남겨놓은 것만 다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죄는 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세 아들 가운데 그런 죄를 가진 자가 있을 것을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가서 알려준 것은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냥 일반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하체를 벗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우리 아버지가 저런 일 하셨구나. 그리고 가서 덮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형제에게 알리지 않았죠. 자기 선에서 끝나야 되죠. 그래서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을 하면 그의 수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아요.
자기 안에서 끝내죠. 자기가. 허물을 덮어야죠. 죄와 허물을, 형제의 죄와 허물을 덮어야죠. 그것이 사랑이죠.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면 두 형제에게 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는 덮어야 되고 빚은 알려야 됩니다. 죄는 덮어야죠. 그래야 살죠. 그래야 형제들이 살죠. 알리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다.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지. 자,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보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이제 제일 마음이 가는 거죠. 중심이 서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복벌을 받길 받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회개하라고 하신대.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을 봐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벌거졌다고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 이게 좀 이렇게 해서 노아를 벌내리지 않아요. 노아를 벌내리지 않아요. 이걸로 인해서. 그럼 노아가 가나안의 아비라고 되어 있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형제 정의되기를 이를 원한다. 정들의 정의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저주를 할 정도의 사건이라면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를 아무나 내려요. 아무렇게나 누구한테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본질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되면 그 생명은 하나님이 원래 세운 자리에서 떨어져서 아래에 취급받게 돼 있어요.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평범하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게 떨어지게 되면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똑같이 자기 취급받고 이렇게 인권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다른 사람 자기 위가 선 것처럼 다른 사람 무시하고 짓밟고 이렇게 허물을 만들고 이런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미워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위치보다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가 되셨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받아야 대상이 아닌데 그런 대상이 되고 만든 거죠. 형제가 알려놨다면.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행한 행동을 보시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어깨에다 옷을 이렇게 딱 올렸으니 두 형제가, 그리고 뒷걸음으로 갔으니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겠다. 수치를 보지 않겠다. 아버지 수치를 우리가 보고 비판하고 이것이 아니고 덮어드려야지. 덮어드려야지 아버지를.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자꾸 끄집어내서 그 문제를 나쁘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자체가 그것이 악한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도 저주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소명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은 오호라 이런 말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면 너 화를 당해 막 이런 감탄사거든요. 그건 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땅에 저주를 붙지 않았어요. 딱 한 군데 저주한 건 있죠.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 사람에겐 저주 안 했죠. 유다가 그렇게 잘못을 행하고 더러운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어도 저주 안 했죠. 저주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저주하지 않아. 너희가 사람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주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나 받을 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승제가 옷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셈이 잘한 것이 딱 한 가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일어난 다음에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찬송한다는 말은 축복한다는 말도 들어있어요. 그 안에 똑같은 언어로 써 있어요. 언어를 보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찬송하려다고 번역이 났지만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덮었죠? 이 죄를 덮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멸망할 자식들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였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덮는 거였어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주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속죄제물 되어주신 거예요. 자기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가리신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피를 흘려서 속죄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기의 생명, 목숨을 들여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갚으신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덮는 거죠, 사랑은. 사랑은 덮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이 셈에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이 사랑을 가지고 덮을 수 있어야 돼요. 저에게 이제 딜레마처럼 생겨지는 것들은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의 죄도 다 덮으려고 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말씀을 주시면 덮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그게 왔었거든요. 세상에 어떤 사람의 죄도 다 덮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는 예수님과 같은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피를 발라주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셈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나 이런 사랑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형제의 허물이 보거나 악한 모습이 보이면 옷을 가져다가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돌아가서 어깨에 메고 뒷구름질 들어가서 이것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셈이 이룬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베드로전서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삼 장 10절에 이 말씀은 시편에서 34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34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혀를 금해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아버지에 대해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 땅에 죄 없는 사람도 없고 흠 없는 사람도 없어요. 다 있죠. 근데 그걸 덮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면 사람이 학대를 받게 되면 자기가 정말로 그냥 필요 없는 사람으로 나를 상대방이 취급을 해줘서 그렇게 성장을 하면 나도 나 자신도 하찮게 여겨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사람의 죄를 보면 막 비판해버리고 싸워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막 제기하고 이러한 사람으로 변질된단 말이에요. 내가 귀하게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따뜻하게 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막 사는 사람들은 학대를 많이 받는 사람들, 자기가 별로 필요 없는 존재로 취급받은 거야, 부모들에게. 그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자기 눈으로 바라보면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기 방법대로 해석하겠죠? 부끄러움이 생겨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수에서 깨서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여러분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저주가 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럼 이 가나안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한테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에 대해서 믿었지만 땅에 대해서 믿지 않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럴 때 거기다 제사를 드리다가 나중에 40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이 종살이 할 거다.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여러 족속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 족속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안 족속이 들어가 있는 거죠. 15장 21절에 가나안 족속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여기 있는 족속들이 어느 족속인지 나중에 이제 딱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이런 이 저주받은 족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쫓아야 할 대상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으로 전락하고 저주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됐어요. 종들의 종이 됐잖아요. 내가 종을 두었는데 그 종이 또 종을 부리는데 거기에서 낮추고 또 낮춰졌잖아요. 거의 버림받은 존재처럼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의 영이 그렇게 떨어집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셈에 대해서는 셈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근데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셈의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 임하는가 알 수 있죠. 그가 찬송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셈의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노아를 통해서 그 크신 은혜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종이 되면 되겠어요? 형제가. 이게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종으로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고 우리는 주인이고 이 땅의 왕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찬송이 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야벳은 창대하게 하셔서 셈이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럼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셈이 잘 되는 거죠. 야벳은 형제와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자기 형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셈의 장막에 영적인 장막을 딱 쳐주면 그 영적인 장막에서 누리는 자가 됐어요. 그럼 이들이 야벳은 저쪽에 아리안 족속 통해서 저 위에 있는 유럽에 산 사람들을 되게 가르쳐요. 그제 이전에는 그리고 하메 족속들은 되게 흑인들을 가리키는 경우. 다 그렇게 보면 다 그렇진 않지만 너무 뿌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네, 사람들이 흘러와서 벌써 어떻게 사는지 누가 다 기록해놨나요? 모르죠. 아무 인류학자도 다 그걸 파내지 못해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야벳은 형제와 형과 함께 아버지 핫지를 덮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진 자로 인정받으시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의 종이 되기도 하고 야벳의 종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다 종이죠. 두 형제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저주가 임해서.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비참합니다. 그렇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자,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또 사셨겠죠. 그냥 950세가 되어 죽었다. 이렇게 하고 이제 10장에 이제 쭉 필요한 노아의 셈과 야벳과 그런 족속들이 이제 족보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타난 사람들은 이제 몇 가지만 딱 추리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 다 알아들 볼리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노아가를 통해서 그 족속들이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은 대상으로 딱 바뀌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족속이 딱 나타나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족속이 딱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갈라져 버립니다. 이 땅에 죄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바뀌지 아니한 사랑을 가진 생명 사랑을 가진 그런 마음으로 홍수를 경험해서도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믿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녀들은 저주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자식들이 그걸 가져가야 돼요. 동일하게. 이 은혜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세워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보지 말고 덮을 수 있는 믿음, 그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저주받은 자들을 세우시고 우리는 살리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갖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